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배운 게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배운 것. 그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되면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많이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깊은 평화, 사랑,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하늘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안식을 누렸는데 그것이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완전한 평화 속에는 기쁨과 건강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피곤함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는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곧 피곤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이 피곤하다는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욥기 6장 1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피곤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놓았는데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이 심신이 피곤한 것, 우리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피곤한 것, 이것은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마음의 피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멀수록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8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특별히 마음이 불안해서 깊은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서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5절입니다. 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가질 때에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하늘나라 사람들이 누리던 깊은 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다시 인간의 힘이 아닌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새로운 힘이 오게 하려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그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그 마음에 피곤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들이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이런 것 전혀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선을 행하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교회도 다녀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보지만 때에 따라 우리가 방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시 피곤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다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마음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잠시 잠깐 세상적인 것에다 생각을 5분, 30분, 1시간 고정시키고 나면 금방 내 마음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평안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은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느껴지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내가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금방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70년, 8, 90년 그나마 잘 살다 죽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밤에 깊은 단잠을 자고 나면 어쩌냐게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마음이 아침에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자다 일어나면 마음의 쉼을 누려서 또 오늘 하루는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전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들이 살아왔던 과거들은 대부분이 마음 아프고 후회되고 죄책감에 짓눌릴 수 있는 시기, 질투, 분노, 열등감, 외로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짓눌러서 병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그냥 앉으면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고 5분 전 일도 과거의 일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5분 전 일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전 것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을 통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심신이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되어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책임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을 지속적으로 짓누를 때 마음은 피곤하고 지치죠.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 마음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깊은 평화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안식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피곤했을 때 이 몸이 피곤하면 특별히 마음도 피곤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면 몸도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데 대부분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안 피곤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 몸이 피곤하다 싶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의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품성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온유한 품성. 그랬던 그가 무엇 때문에 온유하다는 말을 들었느냐 하면 이 모세는 아주 60만 대군의 지도자였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만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남에게 불만 불평의 말을 들을 때 이 속이 아주 평안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대방이 아주 격발시키고 약을 올리고 견딜 수 없게 괴롭히는 말을 할 때 모세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참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아주 불만 불평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에서 나온 자폰인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주 가나안 접경 문턱에까지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왔어요. 너무너무 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서 최고로 승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랬던 이 모세는 만일 끝까지 그 온유함, 즉 모세는 어떤 면에서 온유했던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언제나 사람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불만불평을 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왜 그랬느냐? 이런 불만불평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낸 것 같은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적게 나온다 싶거나 좀 먹을 것이 좀 줄어든다 싶으면 곧바로 모세에게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일로 이끌어 나와가지고 여기에다 매장을 시키려고 우리를 이끌어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어거지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 나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계속 높였던 것이에요. 그랬던 그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이 좀 적게 나온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예전에 하던 행습대로 이 모세에게 어거지 소리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또 막 불만불평을 말하고 아주 힘들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최소 참으면 몇 번 정도 참을까요? 우리들은 교인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참아주면 평균 몇 번 정도 참을까요? 한 10번 참아줄까요? 모세는 약 40년 거의 다 되도록 참아줬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그랬는데 이때 모세가 좀 지쳤어요. 그리고 피곤했어요. 이 몸이 피곤해지면서 이 사람들의 불만, 불평을 들으니까 이 속에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들이 물이 없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불만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에게 말만 해라. 물을 내라 하고 말만 해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말만 해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도 이 속이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맨 처음에 물이 나오지 않았을 적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 반석을 지팡이로 한번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물이 콸콸 쏟아져 가지고 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반석에게 지팡이를 들어 한 번 치라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물이 없어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에게 말만 하라 그랬어요. 이 반석에게 왜 말만 하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기도만 하면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반석에게 말만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반석에게 말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직 이 뜨거운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즉 무엇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모세가 피곤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된 것은 곧 피곤한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 앞에, 아론과 모세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반석 앞에 섰어요. 섰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을 하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물을 콸콸콸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누구라고 믿어버렸을까요? 모세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벼락같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물을 내냐? 내가 물을 내지?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야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물을 내셔서 그 민족들이 갈급하지 않게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 순간 누구의 품성을 드러냈다고요? 사단의 품성,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을 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죄로 인하여 모세는 이때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었어요. 살아서 천국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가깝되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면 아무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가 사단의 품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통절히 회개했어요. 얼마나 그가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나 이제 너의 임무는 여기에서 끝나고 너는 죽어서 부활했다가 하늘로 가자.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봐요. 그는 살아서는 거길 못 들어가고 눈으로 그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자기가 40년을
이끌었던 80에서 120세가 될 때까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래서 그 가나안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썩기 전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모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방문을 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같이 위대했던 믿음의 용사도 그 마음이 피곤해졌을 때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왔었다. 힘이 진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는 정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정복당하고 말았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 유리함으로 피곤해졌을 때에 그의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놓았다. 그는 약속의 땅 바로 경계선에서 실패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하방 앞에 담대히 섰었으며 또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선두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맞섰었던 엘리야도 그러했다. 갈멜산 상에서의 그 두려운 날 곧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언하였던 그날 후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협박에 그의 목숨을 구하려 도망쳤다.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왔다.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굶으시고도 승리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금방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 우리들의 심신이 피곤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져서 낙담이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낙담을 하고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마음이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 순간 기도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낙담이 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푹 자고 나면 다시 새날 아침에 살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함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연합이 되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는 밤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밤에 꿈꾸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꿈꾸지 않고 깊은 단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꿈 없이 깊은 단잠을 자고 나면 마음이 쉼을 좀 얻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서 점점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마음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평화, 기쁨, 사랑, 만족, 인내, 절제, 기쁨,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우리들은 몸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느냐? 사단이 주는 잡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피곤해지면서 사단에게 삼킨 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시편 3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던 피곤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 시편 32편 1절부터 8절. 네. 이거 혹시 쉬운 성경으로 할 수 있나요? 쉬운 성경으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예, 그럼 제가. 시편.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책감과 죄된 욕망이 항상 있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아주 극도로 피곤해진 마음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러한 마음의 피곤함을 해결하지 아니하므로 이 마음이 괴로워서 내 뼈가 쇠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이 급속도로 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계속 들려오고 죄는 짓고 싶고 이래서 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아는데 내가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부르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걸 아는데 이것을 미루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마음이 괴로운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된 욕망이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죄책감이 짓누를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겠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과거에 내가 진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하늘에 평화가 온다고. 그러면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괴로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고 그분의 죄사함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아직 내 생명이 남아있을 때 나의 건강이 좋을 때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현재 상태에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되면 피곤함이 사라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모두는 피곤하고 무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보다 더 무능한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것처럼 우리를 피곤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순간이 느껴질 때 보여질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 행복한 안식의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피곤함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심신이 지치고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들 마음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르러 온 결과인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이 피곤함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